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경애만 모이니까 아주 잘하네요. 네, 축하합니다. 정예 멤버. 저는 지난주에 SBS TV가 아니고 또 다른 TV가 하나 있습니다. SBS CNBC라는, CNBC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경제인데 SBS하고 조인트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CNBC 이제 경제 채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프로입니다. 어느 교수가 나와서 현재 나라의 경제 문제를 타개하려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적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유대성을 본받으면 됩니다. 라는 강의입니다. 강의의 내용은.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제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관계 있죠. 분명히 관계죠. 그래서 저 프로그램 봐야 되겠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그런 때를 안 봅니다만은 이런 거는 이제 재밌는 프로라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려면은 또 세 가지 면에서 유대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목도 또 유대인 이게 제목이 지금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제. 네. 세 가지에서 유대인 받아야 된다. 그러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혁신 성장. 텔레비 틀면 나오는 게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 뭐죠? 이렇게 보라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뭐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교사들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할 땐 단 한 가지를 합니다. 너의 생각은 뭔데? 너의 생각은 뭐야? 너의 뭐냐고. 자기 생각이 없이 말하면 그건 다 이런 거예요. 네 생각이 뭔데? 네 생각이 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문제를 하냐?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탤런트를 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원료를 준 거야. 원료를. 그러니까 아직 원료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돈일 뿐이지. 하나님 주신 건 그거야. 이제 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혁신적인 생각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혁신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협동할 줄 알아야 된다. 협동을 한답니다. 협동을 하는데 좀 지나친 협동이라 유대인들밖에 몰라. 잘하는 일 자리가 없어요. 예.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협동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너무나 지나쳐서 돈에 대한 애착을 유대인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면서 이 교수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늘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영털이 교수죠. 어떻게 보면. 예.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때부터 받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것을 거부하고 특별히 다른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로 랄프 로렌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 볼로 랄프 로렌 유대인입니다. 캘클라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그것도 여기까지 가면 다 있죠. 예,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또 이런 사람 있나요? 비달사순이라고 아시나요? 비달사순하면 무슨 샴푸 생각나시죠? 근데 샴푸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비달사순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1954년 제가 태어날 때인데 그때 개인적으로 미용실을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다 긴 머리예요. 긴 머리인데 긴 머리 그냥 이걸 가지런히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들은 머리가 길냐? 왜 길어야 되냐? 안 길어도 되지 않냐? 하면서 한 유명 여배우 머리를 잘랐는데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 이렇게 버브 스타일. 그걸 버브 스타일.
그랬더니 완전 열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이런 거야. 네 이름 좀 빌려줘. 그때 또 비달 사순, 뭐 샴푸, 뭐 린스, 그거 다 그렇게만 붙인 거예요. 원래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뭐 이런 사람을 비롯해, 이름도 아시나요? 던킨 도넛 아시나요? 예, 던킨 도넛. 제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당신은 우리 시까지 완전히 점령해버린 유튜브의 창시자, 구글 아시나요? 구글의 창시자,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의 창시자.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들, 영화 제작자들, 배우들, 유대인들이 다 잡고, 마지막으로 점을 찍은 게 그게 뭐냐면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몇 프로 차지하냐 아십니까? 2.5%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우리 결에 8천만,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도 그렇고 경예 멤버만 모이니까 아주 잘하네요. 예, 축하합니다. 정예 멤버. 저는 지난주에 SBS TV가 아니고 또 다른 TV가 하나 있습니다. SBS CNBC라는, CNBC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경제인데 아마 SBS하고 조인트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CNBC. 요거는 이제 경제 채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입니다. 어느 교수가 나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타개하려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유대인을 본받으면 됩니다. 라는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예. 제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관계가 있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프로그램 봐야 되겠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봅니다만은 이런 거는 이제 재미있는 프로라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려면은 또 세 가지 면에서 유대인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목도 지금 또 유대인, 여기 제목 지금 또 유대인,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제 네. 세 가지에서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혁신 성장, 요즘 뭐 텔레비 틀면 나오는 게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 뭐죠? 다르게 보라는 거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안에 혁신은 뭐예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교사들이 그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할 땐 단 한 가지를 합니다. 너의 생각은 뭔데? 너의 생각은 뭐야? 너의 생각은 뭐냐고. 자기 생각이 없이 말하면 그건 다 찌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 뭔데? 네 생각이 뭔데? 하나님이 사람들 창조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원료를 준 거야. 원료를.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아직. 원료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근본일 뿐이지. 하나님 주신 건 그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혁신적인 생각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혁신적인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협동할 줄 알아야 된다. 협동을 한답니다. 협동을 하는데 좀 지나친 협동이라 유대인들밖에 몰라. 잘하는 이방인들은 낄 자리가 없어요. 예.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협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너무나 지나쳐서 돈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유대인들 사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면서 교수가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늘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영털이 교수죠. 어떻게 보면. 예.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어쨌든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훈련받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혁신 생각이라는 것은 남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똑같은 것을 거부하고 특별히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들 나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로 랄프 로렌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 사실은요. 볼로 랄프 로렌 유대인입니다. 캘빈 클라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그것도 여러 가지 가면 다 있죠. 예,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또 이런 사람 아시나요? 비달 사순이라고 아시나요? 비달 사순 하면 무슨 생각? 샴푸 생각나시죠? 근데 샴푸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비달 사순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1954년 제가 태어날 때인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미용실을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다 긴 머리예요. 긴 머리인데 긴 머리 그냥 이걸 가지런히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들은 머리가 길냐? 왜 길어야 되냐? 안 길어도 되지 않냐? 하면서 한 유명한 여배우 머리를 잘랐는데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 이렇게 버브 스타일. 그걸 버브 스타일. 그랬더니 완전 열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이런 거야. 네 이름 좀 빌려줘. 그때 또 비달 사순, 샴푸, 린스 그거 다 그렇게 뜻만 붙인 거예요. 원래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비롯해 이 사람도 아시나요? 던킨 도넛 아시나요? 예, 던킨 도넛 새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는 우리 시까지 완전히 점령해버린 유튜브의 창시자 구글 아시나요? 구글의 창시자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의 창시자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들, 영화 제작자들, 배우들 유대인들이 다 있고 마지막으로 점을 찍은 게 그게 뭐냐면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지금까지 백상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몇 프로 차지하냐 아십니까? 2.5%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우리 결에 8천만이 노벨 과학상이 아니고 평화상 하나 넣습니다.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혁신적이고 늘 협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혼자 창업하는 일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혼자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동업하면 깨져요. 동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도 꼭 깨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잘해서 혼자 창업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 키프츠 정신이라고 합니다. 키프츠가 협동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화살 하나를 꺾는 것은 이건 간단해. 너무나 쉽다. 그러나 5개가 모여 있는 화살을 꺾는 것은 어렵다. 라는 정신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간만에 이제 뭉친다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하여튼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생명인 거야. 돈이 안 쓰일 때 전쟁 때는 돈이 안 쓰이잖아요. 그럼 뭐가 최고냐? 금과 다이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요. 미국의 다이아몬드 마켓에서는 99%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외에 미국의 금융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기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유튜브 유튜브에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야, 이게.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 13세면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친절히 우리는 돌대에 가잖아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이 돼요. 성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나이.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거행하는 그때 친척들이 부조금을 줘요. 우린 돌대 가잖아요. 근데 부조금이 얼마 나오느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몇 억이 나온다. 보통 5천만 원 정도.
예. 그럼 이걸 걔가 13살 먹은 애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비용 행사를 뺀 다음에 저축 딱 해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투자할 것인가. 예. 어떻게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남기고 어떻게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들은 생명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구글도 페이스북 창업도 20살 때, 25살 때 다 했다.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단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좀 자세히 알려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다 알고 있고, 또 다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지만은 새삼스럽게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고 똑똑할까? 생각해서 역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다르구나. 그리고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갖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제 37에서 묵상한 바이블타임의 성경이 어디였냐?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은 바울의 글이죠. 바울이 특별히 모세만을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구약 성경은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팍 꽂혔어요. 그 당시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유대인들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재들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다 부자고 그렇게 사냐. 부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15절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뭐죠? 베일입니다. 베일. 여러분 면사포를 뭐라고 그러죠? 베일. 네. 노을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너울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너울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를 읽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베일이 덮여 있어서, 면사포가 덮여 있어서, 검은 면사포가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많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베일입니다. 그들은 일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를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원리를 아는 거죠. 그 원리만 잘 지켜도 그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온전한 지혜자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참 지혜자도 아니고 완전한 리더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유대인을 부러워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치 2000년 전 돌아간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땅 한 평이 없다. 그렇게 돌아다니십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 사람 부류를 바라보면서 저는 누구를 더 부러워했을까요? 바리새인을 더 부러워한 것입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 즉각 마음을 고쳤습니다. 즉각 마음을 고쳤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혁신적인 마음, 합동하는 마음,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안 배워도 다 알아요. 공자 명심하면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예. 이 정도는 그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이니까요. 배워야죠. 네, 좋으니까 배워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부러워했던 마음은 즉각 제가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이 말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요. 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잘 살고 어떻게 처신하면 지혜롭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편리하고 조금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가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지혜인, 최고의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모른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야 그게 완벽한 지혜고 완벽한 지도자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란 어떤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냐면은 17절에 17절, 저 17절인가요? 1절 앞에 빼졌습니다. 10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람, 세우 안스로포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유다인 사람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그 정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 10절만 해도 그는 완전하답니다. completed. 아르티오스, complete. 그 사람 자체가 complete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 엑사르티조, 잘 준비됐다. 엑사르티조인데요, 이것도 앞에 complete, 영어가 complete, 완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완전하다 그런 뜻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선한 일을 위해서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나가야 돼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정도의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약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선지자, 교사, 하나님을 완전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냥 교회만 대한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좀 더 완전해져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나오잖아요. 디모데. 어떤 사람이 되면 좋습니까? 구글의 창시자, 유튜브의 창시자, 페이스북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골드만삭스의 창업자, 다 유대인들입니다. 창업자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건 두 말하면 잔소리. 당연히 좋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동시에 되면은 금방 알겠지만, 구글의 창업자가 골드만삭스의 회장이 되고 거기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갖추고 완전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사람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차원에 이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하시겠죠? 단마음으로 동의 안 되는 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교사 안 돼도 돼. 예수 돈 안 말도 돼. 그냥 성경 읽고 그런 창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자녀가. 그렇게 동의돼요. 이쪽에 더 한 표를 아마 던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마음으로 동의를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거를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는데요. 어려서부터 배운대요.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알았다. 14절. 그러나 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유대인입니다. 자녀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다.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기가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 그다음 어머니는 누구죠? 그냥 예할머니죠. 이분들이 성경을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그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무엇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울 만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좀 커서는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대로죠, 제대로. 축복이죠, 사실. 제대로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이제 커버링 할 수 없고요. 지금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치세요. 왜 못 가르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모르겠고, 내가 성경을 모르겠고, 그럼 못 가르쳐. 내가 성경을 모르면 못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교사들은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 그거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뭐 재밌게 하고 하지만은 그거 재밌는 것만 하고 본질은 없어버리면은 그거는 좋은 교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교사 존중해 줘야 돼요. 교사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잘하고 해서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만 몰라요. 자녀들 키운 사람들 보면 선생님은 분명히 이쪽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말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기는 뭘 없어요. 애 잘 가르치지 않으면 다 다른 데로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거는 안 됩니다. 망아지는 가만히 둬도 말이 되고, 송아지는 가만히 둬도 소가 되지만 사람은 가만히 두면 사람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가르쳐내야 돼요.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로잉 252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계획서 작성하기, 점검하기, 학생부라나 하여튼 주일학교 엘더부터 학생부를 전부 다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쳐도 좋고요. 교사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쳐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꼭 몇백 명 모여야 됩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몇백 명을 가르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교육에서. 1대1도 좋고 2대1도 좋고 교사는 3명인데 어느 날 하나에도 없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하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도 부를 거예요. 부모 불러서 부모하고 같이 교육시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말 안 듣는다, 나 필요 없다. 그럼 다른 데세요. 다른 데 맡기시라고. 아, 여기는 필만하다. 우리 애들 참 잘 가르치겠다 하면은 내가 순종을 하셔야 돼. 교사들한테 순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부터 배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아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살만 되면 성경 암송 다 합니다. 다 해요. 무슨 뜻은 모르지만 암송합니다. 신기하죠? 기도 다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거룩한 놈이 누구냐? 4살 먹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자기 전에 기도 들어갔다. 나 기도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따로 쫓아와요. 하나님 나 기도해요? 그럼 기도해 줘야 돼. 제일 거룩한 놈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려서 배우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 나 어려서 저렇게 배웠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발로 따라와야죠. 맨발로 따라와야 돼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 교육을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믿고 가장 후회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느껴졌어요. 저는요. 가장 후회가 된 게 뭐냐? 성경을 모르고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른이 됐다는 게 가장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신학교를 4군데 나오는데 내가 무슨 광신자입니까? 광신자냐고요. 돈 벌고 신학교 다닙니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믿었으니 이거 맨발로 아직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4군데를 다닌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못 배웠으면 여러분 지금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자,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10장 후반절 보십시오. 15장.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을 모른다? 베일이 가려 있는 거죠. 베일이 가려 있는 거.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좋아해서 돈만 벌고 세상을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세상 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를 체득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체득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지혜자도 없고 완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잘 사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분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꼭 유대인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냄새 않아요. 향기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 지혜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세상에서만 되면 다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려면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 그른 것,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으로 배우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받은 사람은 교훈을 잘한대요. 교훈이란 티칭이거든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티칭. 또 바른 것을 가르친다. 바른 것을 가르친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책망을 잘하는 책망. 이거 보죠. 17절.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 교훈하는 거, 티칭하는 거, 그 다음에 책망. 책망이 뭐죠?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야단치는 거. 야단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걸 잘한다는 건데, 야단친다는 뭐냐면 그런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교육이? 세상 교육은 그것도 잘 못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세게 야단치면 안 된다면서요. 그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세상 지혜들이 성경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예.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바르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것이잖아요. 도덕적인 것이잖아요.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부터요. 행동이 아니고 생각부터 윤리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로 훈련하게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은 훈련입니다. 주님. 의로 교육하게 훈련하기에 유익하다. 뭐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렇다 말이죠. 여기 의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와 의는 달라요.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었어요. 난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줄게. 사랑해줄게. 너희들도 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게 의예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나오면 항상 얼른 하나님의 자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신 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자비로운 삶.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 뭐가 도덕적인 것인지, 그리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사이고 선지자이고 지도자이고 지혜자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 구글을 창립하고 유튜브 창설하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차업해서 금융권을 지배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접어버렸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몰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어린 후손들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이죠. 그냥 창업하고 돈 버는 사람 말고요. 뭐 그런 사람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저는 밤 정도밖에, 제가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예, 반 정도, 참 고생 많이 했네. 뭐 요 정도. 참 고생 많이 했네. 그 창업에서 성공하느라 고생 많이 했네 정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어린 후손들은 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구원에 이른 지혜를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